네, 바울은 11장에서부터 예배와 연결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모모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왔는데 11장에서부터는 예배와 연결된 그런 주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자신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전해준 가르침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3절에서부터 그러나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자 그 위에 남자, 그 위에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 그래서 상하 관계 혹은 복종 관계로 이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말은 존재의 순서와 특별히 남녀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 확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후에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둘은 구별되어 있고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동등하게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배에서 여자에게만 그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남녀 불공평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듯이 남자의 머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예배 때 기도나 예언,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동일하게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똑같죠. 예배 때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러나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남자는 가리지 말고 여자는 가려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로 여성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더 강조되어 있을 뿐이지, 이 점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물음표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의 그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짧게 했다라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남자들 역시 그들의 머리를 가리거나 길게 했다라는 것은 이 같은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남녀 사제들의 경우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마치 이방 신전에서 행하듯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자에게 있어 예배와 연결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했음을,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남자와 여자 모두 머리에 관하여 자유를 외칠 수는 있었으나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10장 31절 이하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처럼 본문은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했던 이유를 찾는 것에서 우리가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고, 그보다 그 이면 깊숙하게 생각해야 할 올바른 예배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초청에만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리고 예배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일을 다시금 권면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자만을 대상으로 권면하지 않고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 존중할 것을, 그리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 올바른 자세를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특정한 성도나 집단의 행동이 그들의 입장에 관해서 고집스럽게, 그리고 그들만의 주장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세우기에 앞장서고 또 예배를 진정 사모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이면 모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되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